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8장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의 초입입니다. 일곱 번째 봉인은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봉인이 해제됨과 동시에 또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8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심판은 땅과 나무, 바다, 그리고 그런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또 물이 오염이 되면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 자연에 대한 재앙과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마지막 13절에는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아직 새 천사가 이 불 세 번의 심판, 나팔 심판이 남아있다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이 앞에 네 번의 나팔 심판보다 나머지 이제 9장에서 이어지는 세 번의 그런 심판이 더 가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 일곱 번째 인을 떼셨을 때 약 반시간, 30분 정도의 하늘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왜 마지막 심판을 앞두시고 이 하늘의 침묵이 흐르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이 심판 전에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팔 심판 앞에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그 긴장이 감도는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 땅의 사람을 위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이 하늘의 침묵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또 그런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장되는 이 침묵의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이 장차올 심판의 시간 앞에서 주님이 또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전히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받은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또 계속해서 이 신앙을 타협받을 그런 유혹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의 시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도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런 해결하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느리게 행동하면은 답답해하면서 어떤 분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침묵되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과 걱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런 구원의 사역에 깊이 또 동참하게 하시는 가장 또 드러나고 탁월하는 방법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절과 3절을 함께 보면은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의 제단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성숙을 이루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마땅히 기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 바로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장면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또 여겨지는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충분히 자신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구원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역에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역하는 삶이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자 또 배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이 세상의 또 종말에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클릭 몇 번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런 기도의 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어떤 절망의 소용돌이에 쌓여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고 기도의 습관을 온전히 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떤 필요하고 또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또 기도하는 것이 그것뿐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 시간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한 이 대화의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세워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더 확고히 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또 믿음을 고백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불안과 이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 쥘으로써 몸과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실체 없는 이런 안정된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과 또 위로를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위치한 이 삶의 자리, 또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자리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다리시는 영혼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과 이웃, 또 주변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도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동역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무기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 순종함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불확실을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미 가진 그런 확실하고 명확한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결과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써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과 성도의 하루를 온전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로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이 자리를 정말 주님 맡기신 이 진리를 또 힘써 지킴과 동시에 아직도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로, 또 가정의 자리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시선,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